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복식 거둔데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길을 구를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길 애탈지라도 나는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필주 권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고 오늘은 기도는 이부가 선교사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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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부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아멘. 위하여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또 원하고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과 원함으로 저희를 구속하시고 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받은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지 못하는 그 사랑으로 저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이 시간 저희가 당신의 말씀으로 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처음 아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정장업 목사님에게 위로부터 성령으로 말씀하사 하나님이 친히 저희들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또 이 힘을 얻어서 주님이 맡기신 당신의 생명들을 섬기는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정강은 목사님께서 심고 거두기 위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 전도서를 보면 그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합니다. 즉 날 때가 있으면 또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또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쭉 이렇게 전도서 3장 1절부터 보면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 지혜로운 자는 때를 분별할 줄 알고 그 때를 잘 활용할 줄 압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흘러만 갑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우리 2022년 새해를 엊그제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2월의 이 셋째 주 말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그 인간의 삶을 그 농사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씨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쁩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듯이 말입니다. 반면에 씨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씨가 심어져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농업에서 생명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의 원리는 우리의 인생에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원리를 배워서 이 세상에 살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서 그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그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거둔다고 했습니다. 한때 그 예정론과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 인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미 각 사람의 운명을 예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를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교리의 결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안일과 또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고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농부와 같고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학생과 같습니다. 공부를 거의 하지 않은 한 신학생이 기말 시험을 봤습니다. 그는 시험지를 앞에 놓고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서 적은 점수라도 주기를 바라면서 이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답을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걸 본 교수님은 그의 점수를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하나님께는 100점이고 당신에게는 0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경홀이 또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그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법칙과 자연의 법칙들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씌운 자연의 법칙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은 곧 혼돈과 무질서로 빠져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정해진 법을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는 계속 존재하며 조화롭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하나님이 결코 눈을 떼지 않는 특별한 행성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삼라만상을 바라볼 때 분명히 나타납니다. 해를 뜨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 이 땅의 온갖 식물과 곡식을 자라게 하십니다. 자연의 법칙은 우리에게 귀중한 삶의 교훈을 줍니다. 농부들은 식물의 성장이 자연 법칙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으시면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가뭄이 들면 농부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마른 땅이 촉촉해집니다. 밭에 나가 비를 맞으며 쟁기로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벼목을 심습니다. 그리고 식물들이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을 보면서 농부들은 기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농부 사이의 아름다운 동력을 봅니다. 하나님은 해가 뜨게 하시고 구름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시며 농부들은 경작하고 씨를 뿌립니다. 뿌린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라며 잎사귀를 내고 마침내 열매를 맺습니다. 때가 되면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계절이 분명한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아직 무더운 여름이지만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나면 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확의 계절이 옵니다. 들판의 색깔이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옥수수, 쌀, 콩, 여러 가지 곡물들이 수확됩니다. 나무의 잎이 단풍이 들고 떨어지고 또 우리 남쪽 깔라바테 같은 데는 눈으로 뒤덮이는 추운 겨울이 옵니다. 생명이 없는 계절 같지만 모든 생명체가 소생하는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이 사계절의 순환은 인간의 삶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일생은 1년의 사계절에도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어나서 한 30세까지는 우리는 희망과 꿈의 계절인 봄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성장할 때입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성장합니다.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기에 그리스도를 만나 큰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위대한 종교 기억자인 존 칼빈은 27세에 방대한 분량의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설교자이자 목사였던 존 웨슬리는 대학생 시절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건한 학생들의 조직인 홀리 클럽의 창립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청년 시절에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로 성장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소수의 영국 젊은이들이 영국의 역사를 바꿨듯이 우리의 잘 훈련된 젊은 청년들이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땅끝 말씀샘 마을도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제자 삼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는
우리가 하는 일이 하찮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항상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전략이 이러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사도로 씌우시고 훈련하셨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오늘날 땅 끝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30에서 한 50대는 여름에 비유할 수가 보통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땀 흘려 일하고 사업이 번창합니다. 지식과 재물이 늘어납니다. 사회에서 영향력도 커집니다. 영적으로도 성장합니다. 교회에서 인정과 직분을 받습니다. 목자로서 영혼들을 돌봅니다. 이 시기는 아마도 인생의 황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인간의 삶에는 가을의 계절이 옵니다. 한 60대부터가 아마 이 계절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린 것을 거둘 때입니다. 반성의 시간입니다. 가족과 사회에서 그들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경험과 삶의 지혜가 풍부한 노년기를 보내면서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백발은 노인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출석하는 교회도 이 계절에 아주 아름답게 보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잠언 17장 6절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멸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멸관입니다. 마침내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추운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적절한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겨울은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계절입니다.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고 말한 것은 깊은 영적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생의 겨울을 준비된 자에게 겨울은 하늘에서 주님이 영접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완수한 후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8절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오직 이 땅에 그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끝까지 한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자는 안락함을 구하고 이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추구하며 육신의 쾌락을 따라갑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우리가 영어로 웰빙이라고 하죠. 웰빙에 대해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냉엄한 사실은 땅의 것들은 모두가 시간이 흐르면 낡아지고 썩어지게 됩니다. 세상에 썩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젊음이나 아름다움이나 부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은 다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은 주인이시며 구세주이심을 믿으면서도 불신자처럼 살아서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삽니다. 황금을 무척 좋아한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황금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한 꿈을 꿨습니다. 천국 문에 이르러 베드로가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베드로가 그에게 갖고 온 큰 트렁크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황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씩 웃었습니다. 하여진 그 사람은 베드로에게 왜 웃는지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늘나라의 황금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황금은 너무 흔하기 때문에 도로 포장재로 쓰인다. 그래서 지상에서 사용한 후에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물질의 탐욕에 사로잡힌 삶을 회개했습니다. 오직 한 천국만 소망하며 베푸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이 불 가운데서 시험을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은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본보기가 됩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삶을 시작했지만 그의 가치관은 세속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땅을 택하게 했을 때 삼촌을 생각지도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택했습니다. 시골 생활보다 도시에 안락한 삶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소돔의 악함을 알면서도 소돔성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을 멸망시키실 때 롯은 아내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베드로서 2장 7절에서 롯이 어려운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를 보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그는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부끄러웠습니다. 즉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종말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종말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운 것 같이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잃지 않고 안락한 삶을 영원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내면에는 많은 고통과 환란이 있습니다. 물질적 부가 제공하는 안락함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마음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결국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영적 건강은 어떻습니까? 어떤 경건 훈련도 없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삶은 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십니다. 영적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행합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도 또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살고 사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자식도 낳고 삽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성령의 인함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삽니다. 그 사람은
후패해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삽니다.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일어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씨 뿌리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로 뿌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 시절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3살의 수고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잘 하지도 못하는 스페인어로 현지인에게 감동적인 설교를 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너무나 낙심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성 수양회와 같은 영적 환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회 같은 데 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날마다 끊임없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모험적인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할 수는 있지만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는 광야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좋은 예가 노아의 삶입니다. 그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사역은 성령을 위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노아는 제자 삼는 자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의 믿음의 좋은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족을 가르치고 건면하고 방주 짓는 일에 참여케 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주었음을 의미합니다. 가족, 즉 아내, 제 아들, 제 며느리의 협력이 없이는 그처럼 큰 방주를 짓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속담에 1년을 내다보는 자는 씨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을 내다보는 자는 나무를 심는다고 했습니다. 100년을 내다보는 자만이 사람을 키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좋은 제자이자 또한 좋은 제자를 키우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좋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훌륭한 성경 선생으로서 또 영혼들을 돌보는 목자로서 살고자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가 되게 하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면서 또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자라서 믿음으로 결혼하여 가정교회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동력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결혼해서 쓰임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각 사람을 권하기를 그치지 아니함을 기억하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겸손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과 내세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마리아 여자를 구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그대로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행복을 묘사하는 아름다운 찬송을 우리 박오물 선생님께서 예배 때 불러주셨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갈지니라. 아마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낙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나 낙담하는 것이나 그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하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에 굳게 서서 오직 앞으로 전진할 뿐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님은 사람의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영생과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맙시다.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이름에 거둘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행하여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생명의 멸관을 받을 소망으로 씨를 뿌리는 삶을 날마다 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